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여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 또 뵙게 돼서 반갑고, 오늘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문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남성교회 주관으로서 오늘 수요 예배 왕과 십자가 시리즈의 마지막 수요일 예배인데, 전 또 웬 부정선수들이 이렇게 많이 같이 올라오셨나 했더니 또 이렇게 협력해 주시느라고 또 아주 젊어 보이는 오빠들 남성교회가 같이 오셔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꼭 네 거 내 거 따져서 하는 것보다 서로 이렇게 협력하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기에도 좋은 그러한 사역들이 이루어질 때에 결국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들로서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러한 교회를 지어가는 온전한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벌써 우리 왕과 십자가의 시리즈를 시작한 마지막 수요일인데, 이제 본문 말씀 가지고 또 이 마가복음을 볼 때 여러분들이 사복음서에서도 보시면 알지만은 가장 간략하게 분명히 마가라고 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그 복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물이 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들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꼭 믿어야겠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신 그 이후에 한 40년 있다가 그 복음의 사역을 하는 중에 그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시대적인 배경으로 그 예수를 믿었다는 것만으로 해도 목숨을 걸어야 했던 그런 위험한 시기에 이렇게 복음서를 썼다는 것 자체도 귀한 사역인데, 그 복음서에 보면은 이 마가의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그 부활의 신앙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들이 꼭 믿어야 하겠기에 자주 쓰여진 용어가 즉시로, 곧바로, 이런 말들을 마가복음에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렇게 부분 16장을 우리가 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부활의 신앙이기에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를 이 마음에 믿고 우리가 삶의 신천을 해야 될 텐데,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그 부활의 신앙이 결국 믿음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그 핵심적인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생활을 할 때에 그 초석, 코너스톤, 모퉁이돌이라고 하죠. 모든 건축물의 가장 기초가 되는 모퉁이돌과 같이 우리가 믿는다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신앙의 초석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신앙의 생활을 할 때는 분명히 우리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거를 모티베이트 한다 그러죠.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많은 죽음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 죽음과 같은 일들 가운데에도 분명히 부활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 변화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금요일날 성경 그 주제가 옛날에잖아요. 그 재밌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 그래 다행히. 그런데 이 마가복음 쓰여진 자체가 옛날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연수로 따지면 뭐야? 벌써 한 2000여 년 전에 쓰여진 것을 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선녀와 나무꾼 얘기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제 어떤 나무꾼이 이제 산에 갔다가 덫에 걸린 노루가 있어서 그 노루가 불쌍해서 야 이거 뭐 노루 피 먹으면 또 뭐가 좋다 그러는데 달려들어서 그걸 먹은 것이 아니고 노루가 불쌍해서 살려줬대요. 그랬더니 노루가 이제 나무꾼이 혼자 사는 것이 불쌍해가지고 저 예쁜 색시 얻을길을 가르쳐준다고 쏙닥쏙닥 해서 이제 저기 폭포 있는 데 가면은 밤중에 그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을 하는데 그 날개 옷을 하나 감추면은 그 중에 예쁜 색시를 하나 구할 수 있다. 그 비결을 가르쳐 줬어요. 그 얘기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나무꾼이 그대로 따라했어. 노총각이라 또 한번 장가가고 싶은 마음에 선녀들이 목욕하는 걸 싹 이렇게 훔쳐보다가 그 상상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목욕하는 장면은 그냥 얘기가 그렇다는 것이지. 그래서 옷을 하나 감춰놨어요. 그래서 선녀들이 다 목욕을 끝내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나는 날개 옷이 없으니까 남았잖아. 그래서 나무꾼과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고 알콩달콩 살아가는데 이제 너무 이 선녀가 자기 고향집을 그리워하니까 나무꾼이 그냥 쏙닥쏙닥 하는데 넘어갔어. 그래서 날개옷을 줬더니 홀라당 애들 데리고 하늘로 선녀가 올라가서 땅을 치며 울며 불며 해봐야 때는 늦으리. 그것이 서양 버전 선녀와 나무꾼이래요. 그게 이제 동양 버전이 있는데 동양 버전은 그 선녀가 이제 하늘로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나무꾼이 그냥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 아이고 데이고 하고 있는데 선녀들도 물을 길어 먹어야 되는데 하늘나라에서 꼭 그 폭포에 있는 물을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두레박을 싹 내려보냈는데 나무꾼이 거기서 울고불고 하다 보니까 뭐가 내려오거든. 그래서 그걸 홀라당 집어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서 또 알콩달콩 하늘나라에서 happily lived ever after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이제 동양 버전이래요. 근데 그게 또 한국 버전이 있더구만. 한국 버전은 그래도 우리는 사상이 중요한 민족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살려니까 땅에 계신 노부모가 걱정이 돼서 이 나무꾼이 용말을 타고 땅으로 내려왔대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팥죽을 끓였대네. 그래서 먹다가 팥죽이 쏟아지니까 말이 후닥닥 놀라가지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렸대요. 그랬더니 나무꾼만 또 남은 거야. 그래가지고 노부모를 모시고 아이고 데이고 울며 불며 또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 한국 버전이래요. 부모님 걱정에 이제 내려왔다가 그런데 그게 기독교 버전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버전은 결국 그 용마를 타고 내려왔다가 부모님까지 모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모든 식구들이 정말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잘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버전의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가 있는데 우스운 얘기 같은데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믿는다고 하는 부활과 재림과 승천과 그러한 신앙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그 기독교 버전에서는 자기만 올라가서 자기가 그리워하던 사람들과 사는 그러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노부모도 같이 함께 구원을 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산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그 이야기를 접목시키면은 결국 부활의 신앙이 들어있는 것이 선녀와 나무꾼의 기독교 버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결국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물론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의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분명히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느냐가 결정되고 그 믿음이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죽음과 같은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일들을 당하거나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처소에 처하더라도 그 부활의 신앙 가지고 다시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결국 우리
신앙의 삶을 지어가는, 집을 지을 때에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짓듯이 그 부활의 신앙을 중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신앙의 삶이 이렇게 지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그 신앙 때문에 우리가 삶이 변화할 때에 분명히 변화하는 동기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희생적인 사랑과 그 사랑 때문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동기가 부활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옛날에 지어졌던 얘기까지 드렸는데, 오늘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전짤에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줬다 그랬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잘 장사 지내려고 이제 그 시체를 주시오 요청을 하니까,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제대로 죽었는지 죽음에 대한 확실한 그거를 증거를 가지고서야 그 시체를 내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증거라는 것이 결국 백부장이 증언, 그렇죠? 그 백부장이 분명히 죽었습니다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죽었다는 걸 확신하지고 내줬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산 사람을 내주면은 사형을 다 시켰는데 자기한테도 책임이 올 테니까. 그래서 그 죽음의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 부활의 사건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증거가 확실치 않으면 그 많은 설들이 있었듯이 그 예수가 죽은 척했다, 제자들이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듯이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온전한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가능성도 있었기에 완전한 죽음의 증거, 그런데 그 죽음의 증거 자체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여서 죽었다고 하는 그 증거래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 연합감리교단에서 릴레이라는 그 매달 나오는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중심되는 기사가 우리 그 넬슨 만델라, 많은 사람들이 글도 많이 썼고 방송도 많이 됐죠. 그 사람이 남아프리카 거기에 정말 거기가 뭐의 대명사인가요? 인종차별.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을 차별하는 그 아주 유명한 그러한 notorious 하죠. 안 좋은 것으로 유명한 그러한 나라인데, 결국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감옥에서 여러 해를 보내다가 나와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 백인들이 하도 흑인들에 대해서 인종차별을 했으니까 이제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 되면 이제 백인들은 다 죽었다 이랬었는데, 결국 그런 정치를 했나요? 아니잖아요. 많은 용서함과 많은 이렇게 껴안음과, 그래서 아주 더 유명한 지도자로 그렇게 기억되는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지도자인데, 하물며 그분도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죽음으로써 남긴 증거들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죽음으로써 남긴 증거들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정말로 사람으로서 용서함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한 정치를 폈을 것 같은 사람인데도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으로 사랑으로 같이 껴안고 했기에 더 위대한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았지만, 그분이 죽음으로써 남긴 증거하고 우리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남긴 증거에는 그 큰 차이가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하고 정말 뭐 하늘의 영광을 다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누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자기가 살아나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받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뭘 남긴다 그래요?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그 증거 자체가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결국 믿는 자들의 죽음의 증거는 부활의 신앙이 남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백부장도 증언을 했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고 하는 그 세 여인의 이름들이 15장 하반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까지 3번이나 나와요. 그렇죠? 그분들이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죽고 남았다는 그 증언자들이고 그 증거를 증언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빌라도도 확실히 죽었나 알아보려고 했듯이 분명히 그분이 죽은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역사적인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것들에 대해서 백부장과 그 세 여인들은 진실된 참된 것만을 증언했던 증언자들, 그러한 것들이 있기에 결국은 그 완전한 죽음이 있었기에 완전한 부활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세 가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은 결국 부활의 신앙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뭐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러는데, 그 제자들이 자기들의 삶의 도구였고 자기들의 삶의 수단이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 그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자기가 삶의 그 도구까지 다 식구들까지도 두고 따랐을 때는 뭔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있었을 텐데, 결국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내가 주님의 오른편에, 내 동생이 주님의 좌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으로 오실 때에 나에게 한 자리 주시고 뭐 이러한 기대감으로 살았었는데,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해서 그 소망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망이 다 없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 오늘 또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이 증거되고 부활에 대해서 이제 본문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켈수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야, 요새 이 사람이 이런 말 했다간 정말 뭐 아침에 눈 떴다고 눈탱이 한 대 맞는 거는 유가 아닐 거예요. 그 당시에 참 여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천대를 많이 했잖아요. 성경상에도 여러분들 이제 금요일날 성경 공부에도 나오겠지만은 그 패밀리 트리, 그 가계보를 그릴 때에도 여자들의 이름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리면서 물음표만 해놓은 것이 이제 여자들 그런 건데, 여자들이 증언한 거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새 그런 말 얘기했다가는 살아남겠어요? 여자들이 얘기하는 건 믿을 만한 게 못 된다고 아주 그냥 공건영하게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 그런데 그러한 그것을 거짓이라고 로마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그러한 파워, 권력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 훔쳐가서 뭐 다시 살려냈다, 이런 부활의 신앙 자체를 거부하는데,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렇게 소망이 없는 정도로 뭐 육신의 질병도 걸리게 되고 우리가 관계도 깨지고 여러 가지 잃어가는 것도 많고 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결국 그 믿음이라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 믿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만 그 우리의 믿음, core of our faith,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부활의 신앙이 되어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앙의 초석을,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보면 점점 쌓아가는 것이잖아요. 아까 우리 사성교회 회장님께서 우리 사성교회가 이제 나이 들면은 남성교회도 되고 이남성교회도 되고 뭐 이렇게 되신다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진 않아요. 지금 사남성교회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맡겨주시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기 때문에 사남성교회로서의 역할을 해 주셔야 삼남성교회 그 역할을 하시고, 이남성교회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해서 연합이 돼서 교회가 지어지는 것이지, 사남성교회가 조금 기다렸다가 좀 더 나이 들고 늙고 그때 되면은 아이고 이제 난 늙었어, 옛날 같지 않아, 이런 소리 한다고. 그렇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오늘 주어지는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여성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믿음을 쌓아가는 것이 결국 부활의 신앙을 중심으로 할 때에, 결국 그 수천 년 전에 그 이루어졌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2014년도 2월달 이 추운 날 또 눈폭풍이 온다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깨달으려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그 깨달음이 있어서 부활의 신앙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it has to mean something. 뭔가 중요한 게 있어야 하고 그 부활의 신앙 때문에 내 삶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삶이 점점 온전한 집이 지어지듯이 지어져 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뭔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뭔가 변화가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라는 사람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 부활하고 하늘나라에 오르고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냥 죽어진 예수, 아이고 죽으셨구만 불쌍해, 아이고 얼마나 아팠을까, 그리고 그냥 자기 살던 대로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It has to mean something이라 그랬잖아요. 나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그 무언가 중요한 뜻이 있다면은 그 뜻에 따라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동기가 바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가라고 하는 그 저자가 2000여 년 전에 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장까지도 중요한 이 부활의 신앙을 저희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앞으로 닥쳐올 미래, 우리가 하나님 오시라고 할 때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가는 그 시간 되기까지 그 우리의 삶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로 너는 부활의 신앙을 지켰기에 하늘의 백성 하는 그 마지막 도장을 받기까지 뭔가 우리가 현재의 삶이 변화되어야 그러한 그 변화의 동기를 가진 부활의 신앙이 온전하게 성취가 된다는 그러한 것이에요. 우리가 소망만 가지고 있다가 소망으로 끝나면 얼마나 무의미해요. 허무할 거 아니에요. 그 소망이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어야죠. 결국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도 있기를 원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변화를 받은 사람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온전한 깨달음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무슨 소망이요? 부활의 신앙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세상에서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저 이렇게 튼튼해 보이고 그러는데 저도 이렇게 공부하러 와가지고 밤에 12시간 일하면서 또 아침에 학교 가고 저녁 때는 또 일하러 가고 그렇게 일주일에 6일씩 12시간 밤에 일을 하면서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 제가 길바닥에 한번 빵 간 적이 있어요. 기억도 안 나. 그냥 하도 그냥 그 힘드니까 아마 한번 그렇게 졸도하신 것 같아. 그런데 그러하듯이 물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그래서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이라 그러는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물질 때문에 가족이 망가지고 자기의 삶이 망가지고 심지어 신앙까지도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정말 육신적인 영혼의 죽음과 같은 삶을 살 때도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transient, 잠깐 있었다 없어지는 것들이라고. 그렇죠? 언젠가 그냥 큰 행운을 잡은 것 같지만은 그것이 그냥 휘딱 날아가 버리는 것도 있고,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 같이 정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선녀를 아내로 얻어서 알콩달콩 사는데 한 번 결정을 잘못해서 날개옷을 준 바람에 아내와 자식까지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민생활하면서 열심히 평생 번 거 가지고 어틀랜틱 시티 가서 그냥 하룻밤에 다 날려버리고 가족까지 못 살게 하는 그러한 이민의 삶에 어려움 겪고 가는 것도 있고,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확실한 우리에게 주는 증거이고 내 삶의 보장인 것 같아도 그것들은 정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인데, 그 중심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 세상 전체도 잃어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마지막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러한 실패라든가 절망이라든가 좌절이라는 그러한 순간들이 마지막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삶의 법칙 가르쳐 드렸잖아요. 첫째로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법칙은 절대로 첫 번째 법칙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결국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포기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하는 순간에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시
그 삶을 회복할 수 있고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시는 그 예수를 믿기에 내 삶의 죽음 가운데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 11장 5절 말씀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했다고 해도 이러한 것들을 다 치료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러한 질병들로 해서 잃을 때도 있고 더군다나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그 부활의 소망만큼은 누구도 줄 수가 없는 것이고 완전히 죽음의 증거가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만 그 완전한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러비닉 트래디션이라고 해서요. 제가 지난주에 배운 것인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데 굉장히 저는 이 깨달음을 이기까지 많은 그 성경도 보고 하면서 야 그게 과연 그렇게 됐겠는가. 제가 이 소명 콜링에 대해서 많이 설교도 했었는데 지난 주에 우리 목회자들 모임에 갔는데 우리 감독님이 설교하는 중에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간단히 이게 좀 설명을 제대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오래 걸리는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아직도 저는 그 마가복음 처음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렇죠? 부르셨을 때에 자기들이 평생 직인데 낯선 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내가 너희를 사나고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셨을 때에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게 도대체 얼마나 처음 본 사람에게 어떤 모습이 보였기에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에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감히 자기가 평생을 하던 평생직을 버리고 무엇을 하라 그러는지도 모르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데 그게 뭔지 알게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따랐다는 거. 근데 그 러비닉, 랍비어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그 유대교에서 선생이라는 것에 대한 그 존경심과 그 트러스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유대 그 교회에서는 우리가 보통 그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걸 많이 비판들을 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한지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부 그러니까 컨퍼메이션 하는 정도 나이가 되면은 적어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잘 외운대요. 성경 암송을. 그런 정도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데 그 중에서 그 랍비어 하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성경 공부만 할 때 계속 선생님 혼자 가르치지 않잖아요. 제자들을 키워서 또 그분들이 또 소그룹을 가르치고 이러하듯이 랍비가 랍비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을 선택해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몇 명 선택했어요? 12명. 그래서 수백 명, 수천 명 그 잘 성경을 외우고 유대교 그 종교적인 형식과 그런데 아무 흠없는 아이들이 수백 수천이 된 데서 그 다음 제자들을 뽑는 게 12명을 뽑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경쟁률이 얼마나 세겠어요? 너 해가지고 12명을 딱 보면 걔들은 완전 그냥 환상이야. 예? 그러한 의미로 이 제자들은 아까 뭐라 했어요? 소망도 없어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실패자이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도 못 잡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야, 내 인생이 이 모양 꼬라지가 이게 무엇인가? 그리고 세상의 실패자예요. 결국 랍비가 12명을 뽑는데 들어가지도 못해봤던 그러한 유대인들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때에 랍비어 하는 그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제자 삼으라 하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와서 다 버리고 오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평생의 소원이 그 제자 12명에 끼는 건데 거기에 떨어진 사람들이라는 말이야. 끼지도 못해보고 그 소망도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한 랍비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눈이 그냥 깊은 명상에 들어가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K-팝 스타란 거 있죠? 박진영 나오고 뭐 이렇게 새 심사위원들이 해서 노래 잘하는 애들 뽑는 거 그거 하니까 또 금방 또 생기가 도시네.
저도 그 노래, 찬양을 좋아하니까 노래 잘하는 애들 나오는 건 좀 이렇게 가끔 보거든. 요새 뭐 아이돌 막 나오는 건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다 똑같이 생겨서. 그런데 힙합 스타에 보면은 다 노래를 잘하더라고. 야, 저 나이 어린 애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근데 누군가는 뽑아서 올려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못 뽑힌 애들은 저 뒤에서 완전 죽을 상이야. 그렇죠? 뽑힌 사람들은 앞에 와서 그래도 미안하니까 그냥 막 이렇게 훌쩍훌쩍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랬다가 보면은 다 이제 다 못 올라가십니다 하고는, 그런데 하면은 다들 눈이 반짝해져. 네? 그거 보셨어요? 떨어진 그룹들에서. 그래서 누구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완전 부활하는 거야. 그냥 신이 나서 뛰어나와서 그 이긴 사람들 그룹에 뛰어가는 그러한 생동감 있는 그러한 선택이라는 것이, 그것이 부르심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냥 멍청하게 고기도 못 잡고 이렇게 신세 한탄하는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때는 소망이 없었어요. 고기도 못 잡고 이제 집에 가서 죽이나 끓여 먹을 게 있으려나 하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랍비가 되게 하는데 그 반열에 들도록 택하였노라,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다 버려두고 떠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 케이팝 스타 얘기 드렸지만은 그 떨어진 애들이 그냥 집으로 가라 그랬으면 완전 초상집이야. 그러나 그래도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하고 불렀을 때 걔들한테 학교 공부 뭐 숙제해야 될 거 이런 거 다 팽개치고 오지 안 오겠어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우리의 관계적인 것이든 천사 같은 선녀든 어떠한 것이든지 세상에서 소유하는 것은 잠깐이에요. 공수고 가진 것이 많은 것 같아도 결국 다 두고 가야 하는 것이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결국 하늘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소망을 가지고 소명으로 부르실 때에, 콜링 하실 때에 우리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결국 부활의 신앙에 견졌을 때에 내가 가진 것이 그렇게 훌륭해? 내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해? 그러한 것이 있다면 나와보시라 그래요. 그 부활의 신앙만큼 잠깐 살다가는 세상 살고 영원히 사는 세상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부활의 신앙인데,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믿음의 중심에 신앙의 초석으로 삼고 미래를 위한 삶의 변화가 있을 때 그 동기가 바로 부활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정말 이 세상에서 구할 수도 없는 귀중한 복음을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10주 동안 그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 주시는 왕 중 왕 되신 우리 예수님, 그 왕께서 돌아가신 십자가, 이렇게 저희들이 수요 여러 주를 공부를 했는데 결국 그 중심은 이 말씀에 있어요. 말씀 가운데 완전하신 죽으심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죽기까지 내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나 때문에 나에게 그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자 하는 무엇을?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믿어져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깨달음과 실천함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